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오늘 독생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 무엇이든 아뢰 수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믿음을 주시니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게 하시며 하루를 견디는 능력이 되시며 하루를 감사할 수 있는 위로가 되시니 또한 주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팬데믹 속에서 한국이나 이곳 캐나다나 익숙해진 듯 긴장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노고로 지친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더 이상의 막대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수해로 인하여 아버지포대를 비롯한 여러 일대가 물에 잠기고 대피를 하였습니다. 주님께 구하옵기는 하루 속히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기업화되며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비난받을 일들이 속출함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조차 자조와 비난에 매몰될 수 있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승리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 기도의 특권을 주신 주님께 한국 교회의 각성과 새로 거듭남을 위하여
믿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뉴라이프 교회를 말씀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이신 방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자마다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자녀들이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온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경건함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양육에 저희 부모들이 잘 따를 수 있는 지혜와 인내를 또한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족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저희의 약함이 저희에게 불편과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므로 이를 자랑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온 마음으로 참여함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홍수 범람 사태 때문에 시당국에서 이베큐에이션 오더, 퇴거 명령이 아직도 우리 교회 건물 주위에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득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뉴라이프 캐네디언 교회 분들은 한 25가정 정도가 침수 때문에 농장과 집에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지역 사회가 여러 가지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획했던 5주여 게임은 다음 주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퀴즈 성구 암송 대회 다음 주에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이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함께 준비하시는 분들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마지막 주고 이제 12월 달 들어갑니다. 각 기관 총회 계획과 그리고 성탄절 준비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리는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역의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 앞에 귀 기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고 드려지는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그 삶의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려짐이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믿음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헌신과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치유함이 이 땅에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Be very careful then how you live, not as unwise but as wise,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Therefore do not be foolish, but understand what the Lord's will is. Do not get drunk on wine,
which leads to debauchery. Instead, be filled with the Spirit, speaking to one another with psalms, hymns, and songs from the Spirit. Sing and make music from your heart to the Lord. Always give thanks to God, the Father, for everything.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submit to one another out of reverence for Christ.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교회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경륜 안에서 부름받은 공동체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 가운데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영적인 눈이 띄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축복 지혜를 깨닫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4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공동체, 이 교회의 구체적인 실행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간청하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4장을 시작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행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며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5장을 시작하면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빛의 자녀로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습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어지고,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먼저 세상의 나를 낭비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는 말 자체가 조심하고 살피라는 뜻인데, 자세히라는 말을 넣음으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피고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것,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지혜를 놓치는 지혜 없는 자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우리가 시간은 금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회사나 군대 같은 그런 큰 조직에서는 이것을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하죠. 1년 계획뿐만 아니라 월간 계획, 주간 계획, 그리고 하루하루의 일과 시간도 그렇게 미리 정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행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낭비하는 시간을 없애고 성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낭비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때가 악하니라라는 말을 한 것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일에 나의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비유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탕자가 그 아버지를 떠나 자기를 위해 그 인생을 살면서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낭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만약 이 탕자가 나가서 나름 돈을 잘 관리하고 잘 쓰고 잘 투자하고 잘 벌었다면 어떨까요? 여전히 아버지께 그렇다면 어떤 아들이 될까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며 그것이 곧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 시간을 돈으로 주고 살아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시간을 구속하라, 구원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일, 세상의 일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하나님 앞에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이나 재정이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철저하게 해서 건강하고 돈도 벌고 사고 없이 모든 하는 일들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떠나 있다면, 하늘 아버지의 계획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나의 인생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생을 놓친다는 말입니다. 연결된 17절에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놓치는 것은 지혜 없는 것이고 세상에 취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고 성령 충만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게 되고 이성이 마비되게 되죠. 세상 고민을 일시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겁도 없어지고 부끄러움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이나 바보 같은 일을 저지르기도 하죠. 그래서 술 취하면 술 취한 사람만 노리는 그런 범죄에 당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싸움 같은 그러한 해로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도 서슴없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술 때문에 음주한 사건 때문에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비난받고 명성을 잃기도 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구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주십니다. 나에게 아무런 보답도 하지 않고 나에게 이득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까지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보상받지 않아도 때로는 비난을 받더라도 자원함으로 희생하고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에 취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성이 마비되어지죠. 영성이 마비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위협을 무덤덤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하는 일은 거룩한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독사가 사냥을 할 때 독을 사용해서 사냥감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독이 마비된 사냥감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그저 잡아먹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있지 않는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 때문에 세상에 중독되어 마비되어 하나님의 일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쾌락 때문에 혹은 유혹과 위협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경계심을 낮추면 세상에 취해버릴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고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며 우리는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으로 화답하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싫으면 우리가 응답하기 싫고 부담스러우면 만나기가 싫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즐기고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기를 원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과 감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과 감사를 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원함으로 피차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복종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종할 수 있는 이유를 또한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 우리는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됨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내며 또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여 이 시대의 악함을 보고
세상의 악함에 나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여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됨을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누리며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대의 악함을 경계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악함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위협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운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며 누리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이 시대의 악함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